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도 당신과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스스로 있는 자를 창조하셔서 지금 여기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처럼 스스로 있는 자로 깨어나 기쁨과 행복 속에서 스스로 있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러는 총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이 예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들을 말씀은 로마복음 78장입니다. 78장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78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무엇 때문에 모래 불판에 나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함이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 왕들이나 너희 궁전의 힘센 고관들처럼 화려한 옷을 두른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냐? 진실로 그들은 화려한 옷을 둘렀으나 그들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존재의 중심에 머물게 하셔서 말씀의 빛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그 교회나 절이 부흥될 때는 시절이 악하고 힘들 때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좀 사는 게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은 절박함이 사라지니까 교회와 뭐 절 같은 데는 부흥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힘들 시기, 그러니까 1960년부터 한 2000년까지 그때 정말 격동의 시간이었고 불안의 시간이었는데 그때 교회사에서 유례 없는 부흥을 한국 교회가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선진국, 중진국, 선진국 대열에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나 혹은 뭐 절 같은 것들이 좀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뭐 절은 좀 그렇더라도 교회는 급격하게 이 축소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실패하고 시달릴 때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 잘 안 되니까 교회의 힘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절실해지겠죠.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교회를 들어와. 그렇게 이제 교회 그 세상 그 화려하고 뭐 힘들지만 화려한 그곳을 떠나서 교회를 교회로 신앙을 찾아오는 사람한테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 때문에 모래불판에 나? 그렇죠. 사실은 교회가 막 또 뭐 세상적으로 어떤 것들도 보장하지 않는 그 모래벌판 같은 여기에 무엇을 버리고 왔느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혹은 신앙을 무엇 때문에 찾느냐 그걸 성찰해보라.
그런 권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정말 무엇 때문에 교회를 왔는가?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보이고 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죠. 모래불판에 바람에 날리는 갈대 모양과 바람 소리밖에 안 되는데 안 들리는데 그것 때문에 왔느냐?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지 않느냐? 정말 솔직하게 무엇 때문에 왔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흔들리는 갈대와 바람 소리가 인생의 의미를 줄 리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하시는 질문이 왕들이나 혹은 궁전의 고관처럼 화려한 옷을 두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왔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근데 이제 뭐 이스라엘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참 높은 성직자들이 대제사장은 왕처럼 있고 그다음에 서기관들이나 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소위 성직자들이 참 화려한 옷을 입고 줄을 서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왔느냐 이런 뜻이겠죠. 뭐 요즘 제가 그 교회 다닐 때도 그랬어. 요즘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이 교회나 성당 가면은 얼마나 건물이 화려합니까? 그리고 뭐 추기경이 있고 뭐 주교가 있고 여기 교회로 오면은 뭐 교회 대인교회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뭐 성직자들이 화려한 옷을 입은 성직자들이 줄 서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왔느냐는 것이죠. 뭐 큰 교회 담임 목사 이런 사람을 만나기는 얼마나 하늘의 별따기처럼 만나고 사귈 수 없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그런 사람은 말을 듣기도 힘들고 그래서 참 그런 걸 보고 와 나도 저렇게 높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왔느냐 그렇게 묻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그 교회를 다닌 경험이나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왕 같은 사람들 혹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만나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좀 행복해지고 삶이 형통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뭐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이 내 인생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식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위 성직자나 화려한 옷을 입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 그리고 나 때문에 교회가 크게 부흥되면은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자랑스럽고 그리고 뭐 경조사 때 사람이 몰려들고 이러니까 그것도 도움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대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다가 막 힘들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와서 구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것들이야, 사실. 방법이 달라지고 고상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내 마음이 원하는 건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고관들은 뭐 세상에 있는 고관들이든지 교회에 있는 고관들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번에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은 그렇죠. 대통령이나 뭐 정부의 고위 관료라든지 법관이라든지 혹은 재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정의롭지 못하고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실제 상황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거기는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하거나 뭐 법원에서 일하거나 뭐 돈을 많은 재벌들이나
철저히 이기적인 차원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 데서 힘들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도 왕들이나 궁전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삶이 형통해지기를 원한다. 그 때문에 왔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그들은 화려한 옷을 둘러서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나 교회나 왕들처럼 높거나 혹은 화려한 옷을 입은 고관들은 진리를 모른다. 참 이 말을 들으면 고위성직자들은 참 화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지독한 말씀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고위 상직자들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도대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화려함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도움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처럼 되거나 혹은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형통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다. 제 경험을 이래 보면은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 생각했으면 내 절대로 교회를 안 다녔을 거예요. 어떻게 재수 없이 교회를 발에 들여가고 목사까지 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 이유가 사업에 실패하고 정말 힘들고 있을 때 교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하나님 도움을 받으면은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해지고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 그때는 그럴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서서서서 말려 들어가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내가 목사까지 됐어. 그래서 성직자가 되어서 뭐 열심히 성공해 볼 거라고 열심히 노력을 해봤죠. 근데 제가 이 목사를 하면서 발견한 건 사업에 실패해서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해서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나 사업체를 크게 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더라고요. 하나도 차이가 없어. 하나는 사업을 크게 만들어서 큰 부자가 되는 거나 큰 목사가 되어서 형통하게 사는 거나 같은 얘기야. 아무 다른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보이고 들리는 것 위에 여기는 큰 사업체 위에 여기는 큰 교회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그거는 다른 이야기야. 사업에 성공해서 회사를 자녀한테 세습해 주는 거나 큰 교회를 만들어서 자녀한테 교회를 세습해 주는 거나 차이가 없어. 그래서 내가 막 그렇게 차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잘 안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교회를 쳐다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런 거죠. 세상에 있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절에 다니거나 사람으로서의 목표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진리가 어디 있느냐 말씀이죠. 진리는 세상의 고위 공직자나 교회의 고위 성직자 그런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내 인식의 대상, 내 마음의 딱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진리는 내가 누군지에 깨어나는 것이 그게 진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를 창조하셨어.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야. 그게 진리 중에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는 내 안에 있는 거지 밖에 대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다. 인들과 같은 사람이나 고위 성직자들 그 사람들한테는 진리가 없다. 그건 네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안에 그런 사람들 그 형식 안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려 그러면은 내 마음이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이 붙잡고 있는 인식의 대상을 전부 없애버리는 데 있어.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밖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부터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내 밖에서 나한테 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는데 여기서 예수께서 하시는 나라는 말이 역사적인 예수인 나를 본 자 이런 뜻이 아니고 네가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네가 누군지를 알잖아. 그리고 참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왜? 하나님이 나를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까 나와 하나님은 하나야. 제가 뭐 이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예수와 예수가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그런 말이 아니고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참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뭐 예수님만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석가모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오로지 나만 있어. 석가모니가 너만 그렇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런 말씀이죠. 화엄경에서도 심중생 불이 같다 이래. 마음과 중생과 불이 같은 것이다.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거하고 중생의 마음이 중생하고 부처는 같은 것이다 이 말씀이죠. 중생 안에 부처가 있어. 중생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거기 부처가 계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셀 수 없는 많은 윤회의 결과로 내 마음에 쌓인 업보가 참 보이고 들리는데 매이게 해. 내 마음에 있는 걸 잡아버려,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건 적 지나가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행복이 내 손에 쥐고 있는데 있다고 생각을 해. 돈을 쥐고 있고, 뭐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좋은 집을 가지고 이런데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아. 그게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청결하는 일이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해.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청결하게 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뭘 막 쌓아놓은 게 누가 쌓았어? 내가 쌓았지. 누가 쌓으라고 그런 적도 없어. 누가 하라고 내가 강요한 적도 없어. 내가 저 인간이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걸 붙잡고 이거는 재수 없어. 재수 없는 걸 붙잡고 이걸 붙잡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 그걸 붙잡고 내가 붙잡은 거지. 그게 누가 강제한 사람도 없어. 그죠? 내 마음에 있는 걸 내가 쌓아놓은 것이지. 누가 강제로 내 마음에 밀어넣지도 않았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한 일이지. 뭐.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아, 내가 붙잡은 거구나. 그게 보이면 놓을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을 비우고 청결해 하게 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없어. 돈을 벌고 막 열심히 일하는 거는 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을 비우는 일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 쉬운 일이 없는데 우리는 착각해서 그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다고 생각.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세상이나 종교 제도에서 왕같이 높은 사람이나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참나, 그리스도 부처가 참나야. 그런 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내가 삼위일체로서 하나야. 그 대상의 진리가 아니야. 일 중에 진리죠. 히브리서도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내가 막 이렇게 보이는 형상으로 있는데 이게 이 원인이 보이지 않는 것 위에 서 있다는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위에 서 있어.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진리애로 깨어나는 게 그게 목표예요. 목표가 되어야 돼. 뭐 보고 듣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 안으로부터 스스로 있는 자가 나오시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행복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면은 나를 불편하게 할 게 하나도 없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깨닫고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구하면 아버지가 안 들어주는 게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내가 당신께 청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아들로서 구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구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게 없어. 아들의 자격으로 그리스도로서 돈을 구하면 돈도 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이고 아니 근데 뭐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면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이 없겠습니까? 돈이 없겠습니까? 행복이 없겠습니까? 이미 다 이루어져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절절하죠.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반대로 돌아서라는 말이잖아요. 왕들이나 화려한 곳에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진리는 네 안에 있는 것이다. 진리는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어떤 대상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또 이번 시간에도 말합니다만은 이 먹고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수련에 꾸준하시며
하셔서 때가 되면은 꽃이 피고 열매가 반드시 맺힙니다. 열매가 나를 찾아가는데, 참 나를 찾아가는데, 그 실패할 리가 없지. 수행이 무르익으면은 반드시 자유함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은총이 우리가 살아서 충분히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왕들이나 화려한 옷을 입은 고관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